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작년에 우리나라 이세돌 바둑 선수와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죠. 바둑 대결이. 그래서 세계에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이 일이 있기까지는 컴퓨터가 절대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둑을 사람이 컴퓨터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의 예고에 불과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AI,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나 발달을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 거의 50% 이상은 다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과 컴퓨터가 이제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데, 사람이 밀리면 직장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듣게 되는 자동차 자율주행 뭔지 아세요? 운전수가 없어도 버스가 저절로 가요. 이제 운전수가 없어도 여러분이 굳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서울을 갔다 오는데 위치만 입력해 놓으면 위치에 도착해서 나를 깨워줘요. 이게 거의 상용화 될 직전에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편안함이 있지요. 편리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사도 아주 소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에다가 이런 뭐 하나만 딱 붙여놓으면 내 몸의 생체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정보를 준대요. 이것도 거의 뭐 연구를 굉장히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해도 굳이 사람이 안 하고 수술 로봇 있죠. 로봇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래요. 왜냐하면 물어만 보면 뭐 다 알려줘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물어보면 다 알려주죠. 네?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기능을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말귀를 얼마나 잘 알아듣는 줄 아세요? 요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 과연 교회는 어떨까? 이런 시대에 예배 찬양대 인공지능으로 가능할까요? 인공지능으로 이번 주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찬양대 로봇이 앉아가지고 찬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 아닌 것 같지요? 설교를 듣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을 입력만 하면 여기에 로봇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의 꼭 맞는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안 어울리죠?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를 로봇이 대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문을 카세테이프에 담아가지고 틀어놓으면 그게 기도가 돼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내용들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 중에 하나, 우리가 그동안에 이 시간에 살폈던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셨어요. 내가 이렇다. 이 진리가 바뀔 수 있어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을 대체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신앙을 대체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 이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표현한 이 선한이라는 표현은 그 목자가 누구냐에 관한 걸까요? 어떤 사람이냐에 관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누구냐에 관한 거예요? 어떤 분이냐에 관한 거예요? 어떤 분이냐에 관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만일 우리 아들이, 여러분의 아들이 사귀는 자매를 누군가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애를. 그래서 이제 엄마, 제가 누구누구를 사귀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엄마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누구야? 이름이 뭐야? 몇 살이야? 학교는 어디야? 공부는 잘해? 관심이들 많죠.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신대? 예뻐? 사진 줘봐. 그래서 사진을 보죠. 이건 누구냐에 관한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죠? 그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이고 그의 누구냐에 관한 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를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밥을 먹어보고, 그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같이 또 여행을 다녀보고 이러면 누군지를 그래서 좀 알아요. 그러면 아, 참 착한 아이구나. 아, 그래, 믿음이 참 좋은 그런 아이구나. 아, 그래, 가정에서 교육을 참 잘 받았어. 아,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에 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예뻐도, 이름이 좋아도 나쁜 사람이면 결혼을 허락할 수 있어요? 안 돼. 내 눈에 흙이 돌아가도 막 이러면서 반대를 해요. 그런데 그가 좀 인물이 안 좋아도 착하고 사람 됨됨이가 좋고 좋은 사람이면,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됐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표현할 때 그러면 목자라는 의미를 또 이해를 해야죠. 우리는 이 목자라는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부지런한 농부입니다 이러면 쉽게 이해하죠.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사회예요. 짐승을 키우고 양을 키우는 이런 유목민 사회,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라는 표현은 아주 쉽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목민들 중에 목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한 종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삭군 목자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이 있다고요. 삭군 목자.
목자는 목자인데 진짜 목자가 아니죠. 오직 돈만을 위해서 양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는 별로 티가 안 나요. 양들이 꼴을 먹거나 물을 마시게 할 때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짐승이 나타나면 표시가 나요. 양들보다 더 빨리 도망가요. 그죠? 양이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건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자기 생명 살리는 데만 온 힘을 다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꾼 목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목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반대되는 또 하나의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와 비교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양을 돌보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어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한 7, 8년 전에 우리 한사랑교회도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멧돼지가. 제가 새벽기도 올라오다가 멧돼지가 옆에 산속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바람에 다리가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멧돼지가 나타나도 그런데 사자나 곰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서 싸울 수 있겠어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못 싸워요. 못 싸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목자 출신이거든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그 발톱과 그 입에서 양들을 자기가 지켜냈다는 고백을 해요. 잘 안 믿어지죠? 그죠? 그런데 정말 선한 목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짐승하고 싸워요. 그래서 양을 보호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서 얼마든지 내가 목숨을 버린다,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10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는 아직 예수님이 죽기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의 이야기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릴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셔가지고 감동이 잘 없죠. 네. 만약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바쳤어, 이런 부부가 있지요.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야 얘들아, 내가 널 위해서 내가 내 생명도 줄 수 있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아해, 나 생명을 바칠 거예요. 이러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감동이 돼요. 그냥 말만 해도 감동이에요. 그렇게 못 살아도 그 말만 들려줘도 감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골고다 고난의 길을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는데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사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준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냐고요? 없지요? 그러니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실감이 안 나.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실감나게 제가 다시 그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맞게. 만약에 여러분의 이 콩팥에 문제가 있어요. 이 콩팥이 2개 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3일, 4일 안에 뚱뚱 부어가지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죠. 근데 투석을 해도 신장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투석이 되는 거죠. 신장의 기능이 전혀 없으면 투석을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장이 두 개의 신장이 기능을 다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장을 이식을 받아야 돼요.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신장을 떼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 이 신장을 여러분에게 기꺼이 떼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죠. 그것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현실이 되면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기는 목사가 이 신장이 다 떼내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이 중에 과연 제 신장 가져가세요 하면서 올 분이 계실까? 쉽지 않은 문제라고요. 근데 저는 제 처가 쪽으로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제 어떻게 되죠? 하여튼 조카의 아버지, 예? 제 처조카의 아버지가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식을 안 하면 죽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아버지를 위해 신장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둘째 아들이 더 잘 맞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신장을 떼서 아버지에게 이식을 했어요. 저는 명절날 가서 그 아들을, 조카지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여기 옆구리 이 신장 있는 데가 쏴 하면서 감동이 돼요. 감동이. 내 일이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 젊은 아들이 기꺼이 신장을 떼서 주었다는 것만 제가 생각해도 감동이 돼요. 와, 정말 귀한 아들이다. 귀한 아들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심장이 점점 굳어가서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의 심장을 누군가 대신 떼서 줄 사람 있을까요? 그 사람은 떼면 그 사람이 죽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아마도 뭐 부모님 중에는 떼줄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내 심장을 떼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떼라고 해도 못 떼. 그거는 안 돼요. 그런데 내 굳어진 이 심장, 이제 심장이 굳어져서 이제 피가 돌지 않아 곧 죽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심장을 떼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심장에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에게 심장을 내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왜요?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목숨을. 그런 예수님은 오늘도 매일 우리의 삶 속에 팔이 없으면 주님은 우리의 팔이 되길 원하시고, 다리가 잘려나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다리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의 눈이 시력을 잃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시력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 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다. 오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생각, 그 모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할 때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통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겪으면 예수님도 고통을 겪으시고, 내가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 안다는 표현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안다라는 동사, 야다라는 동사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안다라고 표현하면 적어도 그와 함께 수년 동안 함께 한 집에 지내면서 함께 생활하고 이래야 안다고 표현하죠. 이름 석자 안다고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길거리 지나가다 만났다고 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낸다고 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안다라는 표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대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아신대요. 그러면 오늘 이 양들을 안다는 이 표현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목자는 양을 보면
우리는 잘 몰라보는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양을 보면 그 얼굴을 다 알아본대요. 보통 양을 20마리에서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돌보게 되는데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얼굴을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을 다 지어줘요. 100마리면 100마리 이름을 다 목자는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그런 목자는 양의 배고픔을 알아요. 양의 눈물을 알아요. 양의 질병도 알고 양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양의 배고픔을 알아요. 양의 목마름을 알아요. 이게 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양을 아는 목자가 필요하냐? 이스라엘의 양들은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양하고 이스라엘 양하고 똑같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양들은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대요. 고집도 세고. 그래가지고 꼬리 뜯어먹을 수 있는 이 아주 푸른 초장이 우거진 곳에 인도를 하면 풀을 잘 먹잖아요. 그런데 인도를 하지 않고 이 황량한 땅에 내버려 두면 그냥 굶어 죽는데요.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으면. 인도를 해줘야 먹는다는 거. 그리고 푸른 초장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꼴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죽는데요. 배 터져가지고. 기가 막히죠? 이게 양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도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또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뒷공무니를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앞에 가는 양을 쫓아다녀요, 주로.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그 길을 인도하자면 목자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쭉 가다가 이제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형하고 달라요. 그 이스라엘 그 지형은요, 가다 보면 이렇게 낭떠러지가 많아요. 가다 보면 아주 깊은 협곡 있으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양이 졸졸졸졸 앞에 가는 양을 쫓아가다가요, 낭떠러지가 있어서 앞에 있는 양이 똑 떨어지면 멈춰야 되잖아요. 양이 바보예요. 가다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쫓아가다가. 그리고 조금 지혜로운 양이 나는 안 갈래 하고 서 있으면 뒤에서 밀어가지고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의 양들은요, 집단 자살의 형태가 나타난대요. 집단 수백 마리의 양이 한꺼번에 보면 벼락 밑에 다 떨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이런 이 바보 같은 성격이 있는 거예요. 양들에게. 그러니 이 양에게 목자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또 심지어는요, 아주 못되는 성격이 있어서 이렇게 날이 추우면 양들이 털이 좋잖아요. 털이. 이 털로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호해주면 참 좋을 텐데 양들이요, 내가 붙으면 저놈이 따뜻해지겠지 이래가지고요, 추우면 서로 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더우면 흩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흩어져 있으면 제가 시원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붙어 있는데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양을 누가 더 잘 알아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양이 더 잘 아는 게 아니라 목자가 더 잘 알아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꼴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누가 더 잘 알아요? 양보다 목자가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 얘기인 줄 알았지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남들 죽으러 가는 줄 알면서도 쫓아가는 게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배고픔, 목마름, 추위와 위험을 내가 다 인지하고 알 것 같죠. 사실은 몰라요. 몰라. 우리 인생에 어디에 절망이 있고 어디에 고통이 있는지 내가 잘 알 것 같죠. 사실은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알아보세요. 인생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년이, 우리 기수가 제일 많았어요. 한 1000명이 됐어요. 학년만 1000명.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안 그런데 우리 때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가려면 점심시간에 식당까지 가는 길이 좀 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업 마치자마자 후다다다다닥 가가지고 앞서 먹어야 여유있게 밥도 먹고 줄도 안 서고 밥 먹고 나서 여유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앞에는 100m 달리기를 해요. 100m 달리기 쫙 달려. 그리고 또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면
스쿨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의 1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수업 듣고 이왕이면 자리에 앉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를 많이 준비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가면 서서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자마자 또 어떻게 할까요? 버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도 생각했어. 야, 여기가 신학교인데 저렇게 그냥 내가 먼저, 저도 한 번씩 달려갔어요. 솔직하게 참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뭐예요? 양의 모습이라고. 양의 모습. 네? 저 사람이 편히 앉는 게 불편해,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더 편히 앉으려고 내가 먼저 달려가는 거나, 양들이 이 따뜻한 털로 서로 보호하기 싫어가지고 흩어지는 거나, 그게 그거죠. 그죠?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줄 모르고 경쟁해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죽는 줄 모르고 서로 앞서가려고 달려가다가 벼랑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한 명 떨어지면 멈춰 서야 되는데 그냥 다 거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내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 요즘은 돈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여러분 돈이 정말 필요하시죠?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한지 안 한지 누가 더 잘 아실까요?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더 잘 아신다고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어야 좋은 거예요. 예? 아시겠죠? 너무 많이 가지면 배가 터져 죽어요. 양들이 꼴이 많으면.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더 잘 아세요. 내 정말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의 지금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심각한 질병인지를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할지, 그래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쉬어야 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때 우리가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내 모든 삶,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인생 더 잘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양도 선한 목자를 알아본다는 거죠. 양도, 앞서서 이렇게 밀어내 보이는 양들이었지만 이 양은요, 귀가 밝아요. 목자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멀리서도 목자의 소리, 내 주인의 목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들이 막 소리를 내도요, 내 목자의 소리를 정확히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다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죠?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치다 보면 밤이 돼요. 그러면 들판 한가운데에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양 우리가 있어요. 이건 공동우리예요. 개인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공동우리를 만들어서 저녁이 되면 그 문을 향해 양들을 몰며 양들이 전부 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수천 마리 양들이 함께 다 몰아있죠. 그 양 우리 안에. 그럼 아침이 되면 문을 열고 목자를 따라 나가는데, 야, 너 이리 와! 이렇게 안 와도 된다고요. 목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들이 전부 다 쫓아와요. 그 목자의 소리가 나는 곳으로 100마리면 100마리 양이 거의 다 쫓아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알아봐요? 몰라봐요? 정확히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목자 쫓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고 우리의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정확히 알아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그 목자가 누군지는 잘 보면 알아요. 쫓아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진짜 목자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서로 잘 보면 알아요.
누굴 따라가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 진짜 우리의 목자는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쉽지 않게 생각이 됐어요. 요즘에는 길을 가도 여러분 쉽게 보는 거죠. 길을 가도 스마트폰 보고 쫓아가요.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의 모든 시간을 스마트폰 보고 그의 모든 인생을 다 채워요. 제가 교회에서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광고한 지 한 3년이 지났는데 하지 마세요. 우리 특히 청소년들, 우리 아동부 교회 안에서 게임하는 거 보면 진짜 스마트폰 뺏을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목자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망해요. 스마트폰이 목자라서 스마트폰 보고 쫓아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은 사꾼 목자보다 더 나쁜 목자예요. 돈이 좋은 목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요. 돈만 많이 준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요, 때로는 막 가정도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정이 다 무너져도 상관없이 달려갔잖아요. 지금까지. 돈이 목자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목자를 분명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에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눈에 무엇이 먼저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돈인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신지 아니면 스마트폰인지, 예수님인지 성공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